자, 오늘은 같이 잠언서 29장 26절, 잠언서 2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권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헤게모니를 붙든 자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세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새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치르는 내용들 가운데서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이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이슈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진짜 들끓듯 계속해서 이슈가 멈추지를 않느냐. 사실상 이 킬러 문항에 관해서 해당되는 층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추산을 해보면 1%도 안 되죠. 1%도 안 되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하여튼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함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상위 1%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세워진 여러분들 법리입니다. 법리.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 세상은요. 헤게모니를 붙든 사람들과 계층에 의해서 돌아가요. 어떠한 정치체제든 어떠한 사회적 법규를 가지고 사회를 구성을 하든 여러분들 소수의 헤게모니를 붙든 자들의 그런 어떤 뭐 리더십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대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천지창조만 본다 할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자각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으로 시작해갖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에는 대표성의 법리가 여러분들 그 대표성의 법리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세워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공평과 형평성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뜻으로 흘러가기를 또 원치도 않아요. 왜냐면 막상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너가 결정해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또 누군가 와가지고 결정해주고 끌어주고 좋은 길을 누구나 다 지혜롭게 알면은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들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면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이잖아요. 말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다 이렇게 부르죠. 지도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사랑하신다. 지도자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 참 못 먹고 먹고 살던 시절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한 시대를 이렇게 잘 이끌 수 있는 위정자들을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뭐 아니면 기업가들이나 한 정치가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난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뛰어넘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법리를 잘 아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대표성의 법리다. 왜 1%의 아이들밖에 해당이 안 되는 그 이슈가 그 어떤 해당되는 그 사안이 왜 이렇게 지금 이슈를 점하고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요. 이 교육의 주도권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킬러 문항 자체가 이 소수의 정말 그 상위권 아이들을 이제 어느 대학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요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 요새 뭐 어저께 세무조사 들어갔다면서요? 뭐 시대인재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학원가가 그것을 점거하니까 그 학원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자본도 모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타 강사니 뭐니 학원 재벌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강사 한 분이 그 수학 강의를 하는데
그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수천 원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세금만 수백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본이 거기에 집약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된다. 뭐 그거 배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교육에 관한 헤게모니의 어떤 그런 그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연신 무슨 뭐 계속 이슈가 되고 무슨 세무조사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어떤 학원가가 교육의 어떤 헤게모니를 붙들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측되는 바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나가게 되면 이 학원가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게 되느냐. 벌써부터 이제 대학교 이런 몇몇 교수들이 이 사설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거 뭐 수능 쉽게 해도 충분히 대학에서 그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학가로 또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 수년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이 교육 질서의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가 바뀌는, 그러니까 교육 질서가 재편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헤게모니를 누가 갖느냐, 뭐 대학가가 갖게든 뭐 또 학원가가 뭐 지키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교육의 헤게모니를 누가 붙드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또 붙들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듯 여러분들 인생은 누가 꼭지를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그 일타 강사들 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 입지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꼭지를 잡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들 이제 이 같은 교육 헤게모니를 뒤흔드는 시발점이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아, 그럼 윤석열 씨의 의지인가? 그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권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지만 일의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온다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법리를 쫓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들게 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여러분들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권력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통수권자지만 그 권력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에게 없어요. 국민에게 있죠. 민심입니다. 민심. 그러니까 민심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민심이라는 게 뭐냐? 지금의 교육 질서가 공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를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이게 만약에 지금의 교육 질서가 뭐 괜찮다 이랬으면 오히려 역풍을 불어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어떤 의심을 받았겠죠. 물론 뭐 그 내용에 가지고 뭐 양자 간에 막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말이 되는 것은 그만한 어떤 깔려있는 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민심이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까?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질서,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방한 마귀도 질서를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 나라에도 질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나라가 설려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일이 있겠냐. 그 나라에도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세우는 질서가 어떤 질서겠습니까? 여러분들 에? 어떤 질서겠어요? 사랑도 공의도 정의도 없는 그냥 지배하고 점거하고 누르고
그렇죠? 폭정을 부린 어떤 하이라키만 있는 그런 질서겠죠.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마귀가 세운 질서, 이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계속 좌시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신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래서 당연히 무너져요, 여러분들. 야, 저거 언제 무너져? 저 철옹성 언제 무너져?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이 BBC가 거기에서 그 북한 그 주민들 인터뷰한 내용 보도된 거 아세요? 이명경이 들으셨나?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전쟁 났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전쟁이라도 해보고 죽고 싶다.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의 민심입니다. 민심.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평양에서도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정권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 정권이 왜 70년이 넘게 유지됐는지는 이후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관한 문제고 국제 정세에 공의롭지 못한 어떤 내용들이 귀결된 결과인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더 뭐는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가 세운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지가 그럼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옮겨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에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어떤 그런 주도권이 헤게모니가 그냥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상황 속에서 서 있다 그러면 계속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옮겨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훨씬 많죠.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잘 서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꼭지가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죄된 세상이잖아요. 옮겨 다니는데 그 꼭지가 옮겨 다니는 것을 보는 시각. 이 시각을 우리가 보통 말씀에 혈이 뚫린 자다. 이렇게 이제 그 시각을 가졌으면 말씀에 혈이 뚫린 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세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야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민심이 반영된 결과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그 질서에 관한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 이제 거기가 굉장히 지금 최고의 학원이라면서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성품과 또 학문가 이런 것들이 겸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주도권을 딱 주셨는데 그걸 이제 공평하게 잘 정의롭게 이것을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점점 이제 부패하고 그렇죠? 점점 여러 가지로 이제 의롭지 못한 상태가 돼버리니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꼭지가 옮겨가군요. 꼭지가. 근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회사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 이런 시세를 보는 눈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물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로 내가 막 트여가지고 진짜 돈 버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이 막 너무나 출중해서 돈을 버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이 떨어졌거든요. 왜냐면은 앞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다루기 힘든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에서 그들의 종교에 대한 어떤 자치권도 허용하고 헤로당도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헤로당도 헤로당은 그 이두메 사람이긴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총독이
가기 꺼려했던 땅이 이스라엘이었어. 그만큼 소요도 많고 하여튼간 무슨 종교적인 이유 하나 딱 나타나면은 눈에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 힘든 그런 어떤 나라였는데 AD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지배력이 점점점 강대해지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못 견디겠다 해갖고 대폭동이 일어납니다. 대폭동.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이 로마에 대해서 극렬하게 이제 저항하기 시작해서 로마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갖고 그때 당대 가장 그 최고 스타 장군이었던 이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 무슨 문제 있으세요? 예? 왜? 뭐 안 들린대? 아, 그래요? 그 뭐 얘기하다 말았지? 그 티투스, 그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그 예루살렘 에워싸서 예루살렘이 그 이제 성이 완전히 이제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떨어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우린 죽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의 엄청난 군대가 에워쌌는데 이 거룩한 성을 도성을 이 로마의 군대가 딱 둘러쌌는데 갑자기 공격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갑자기 티투스 장군을 본국에서 소환한 겁니다. 그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인가 그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둘러싼 이 로마 군대가 이제 진격에 들어왔던 것을 멈추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갑자기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옆에 예루살렘 옆에 감난산이라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던 산. 그쪽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비인격적인 어떤 그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그냥 우리는 벗개를 가져가면 승리할 거야. 그리고 벗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벗개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벗개가 그냥 뛰쳐나가 버려버립니다.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대패를 하잖아요. 그때 홈리아 비니아스 누굽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다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리를 듣고 목이 부서져서 죽죠. 그러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가봇.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신앙을 가지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직결한 거야. 그 짧은 기간에 티투스 장군이 없는 그 공백에 전혀 시세를 못 잃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거룩한 곳에 그 가증한 것이 둘러싸거든. 가증한 것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가증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이 둘러싸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주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시대상의 시세를 보는 눈을 주신 겁니다. 눈을 주신 거.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예루살렘 성에 이 가증한 것들이 둘러쌌겠어요? 그만큼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세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었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대상과 결부시켜갖고 이해를 가지고 도망쳤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말씀 이렇게 보다가 야 말씀 딱 폈는데 야 동쪽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더라. 그런 어떤 말씀이 나오면 야 동쪽으로 갈까?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세요? 행동 안 하시잖아.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말씀 딱 폈는데 야 동쪽에서 무슨 은혜가 온다더라.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까지 유발시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접목을 이루어야지 이해를 갖고 사람이 이성 있는 존재인데요. 사람은 설득이 돼야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시각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명하시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명근 형제께서 지금은 사실은 이명근 형제님이 갑입니다. 그리고 내가 뽑아야 될 사람들이 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시대가 요망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이 갑이 돼버렸어요. 그 지금 이명근 형제께서 굉장히 마음을 애달 안 하시면서 이 사람 뽑으면 계속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돈을 주고 있는데 내가 고용을 해주고 이렇게 고용난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데 지금 시대가 요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뽑아놔도 이 지금 내 법무법인이 작다는 유한함으로 더 큰 어떤 그런 법무법인에서 좋은 조건을 내면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갑을이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경 형제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좀 나를 잘 봐줘서 그죠? 우리 법인을 좀 잘 봐줘서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일이 차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심정으로 주권자가 지금 누굽니까? 이명근 형제여야 되는데 주권자가 지금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람들. 주권자가 그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킬러 문항이든 뭐든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슈를 선점하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은 민심인데요. 그 민심이 흉흉한 그 틈을 타가지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온 것인데 뭐에 대한 지금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죠. 그 불신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정의와 공의예요. 아멘?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정책의 내용들의 불만과 불신을 기반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민심이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눈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꼭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거죠. 이명경 형제께서 꼭지를 붙으세요. 어떻게 하면 꼭지를 붙을까요? 저기 면접 오시는 분들에게 잘 봐주십시오. 제가 대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왔다가 며칠 만에 가셨어요. 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까? 주권자들이니까? 그들이 갑입니까? 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게 왜 하나님께서 고용자, 고용자 간에 이런 헤게모니가 갑자기 고용자에 있었잖아요. 절대적으로. 근데 그것이 왜 피고용자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그 시세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자꾸 붙들고 하나님 되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옮기셨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하나님께서 군사의 주도권을 다 주셨잖아요. 거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시세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깨달아갖고 명철을 발휘해서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감난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감난산으로 도망가대 이해도 안 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우리가 굉장히 치열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아멘?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지금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인격적으로 일을 하세요. 옮길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옮기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드러내신 바가 있다면 붙들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아, 그냥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완전 거의 괴멸됐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왜 우리가 이런 어떤 의식적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그냥 절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잘 될 거야. 도와줄 거야. 굉장히 그거는 반지성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현실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필드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 필드와 관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호 형제께서 지금 닥친 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묘안을 주님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이명호 형제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또 온전한 어떤 모습으로 딱 서 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그 인사의 헤게모니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 주시죠.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당기는 거예요. 남 실장한테 끌려당기고, 김 부장인가요? 이 부장인가요? 아, 김 과장한테도 끌려당기고, 여기도 끌려당기고, 저기도 끌려당기고. 아니란 말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은총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명호 형제께서 구축해 놓은 그 변호사 사무실이 작은 사무실인 것 같아도 거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법리의 말씀으로 조직된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공의롭고 정의를 가지고 이 모든 내용들을 행해서 나아갈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지금도 교육의 헤게모니가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가지고 이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그 리더십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옮겨가는 거야. 꼭지가 옮겨가는 거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시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런 어떤 꼭지를, 헤게모니를 분명히 딱 붙드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길 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저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왜 붙들 것이 없습니까? 왜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의 꼭지가 옮겨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 계속 다른 사람의 타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앞에 딱 바르면 하나님이 교회 리더십을 주셔. 내가 감독자인데. 아니, 이거 뭔 놈의 감독자들이 이렇게 많아. 어? 이러라 그러고 저러라 그러고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 그건 교회의 규모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에? 교회가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목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딱 선다 그러면 주님께서 헤게몬을 딱 주셔가지고 붙들고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 정말 물건도 마찬가지. 물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런 성경을 아까 뭐라 했어 제가 뭐라 했지? 그 말씀을 깨닫는 내가 뭐가 뚫린다 그랬지? 아까 전에 내가 혈이 뚫린다 그랬지. 혈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하여튼간 좀 적용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이명구 형제 예화로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 하는지 다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눈이 딱 열리게 될 때, 혈이 딱 뚫려 버리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저는 뭐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목사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뭔가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시세를 보는 눈을 주신단 말이에요. 물권도 그리고 권력에 관한 어떤 내용들도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질서대로.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은 형평과 공평 이런 걸로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형평을 이루고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런 가치가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지,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 있게 다 똑같은 것이 주어져서 여러분들 신앙조차도, 믿음조차도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한다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대요. 아멘?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큰 동물들도 있지만 작은 동물들도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전혀 형제께서 코끼리, 햄스터 얘기하셨는데, 햄스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채로운, 조화로운 그런 어떤 복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런 복된 은혜를, 그러니까 시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실성.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눈이 떠지질 않아요. 절대로 인생의 주도권, 경제권, 여러 가지 또 회사에서 어떤 일들, 주도권 못 잡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해도 여러분들 끌려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로 있어도 타성리에서 살고, 담임 목회를 해도 여기저기 휘둘리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렇게 그냥 휘둘리는 인생 살다가 종 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그랬는데. 아멘? 우리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가지 읽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오늘 좀 설교 좀 길게 했네요. 12장 3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건국하고, 그렇죠? 유다를 통해서 새롭게 건국을 하고 많은 나라를 치고 승리를 이루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지. 그럼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터부시 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실질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일들로.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시세를 읽을 수 있는, 세상을, 시세를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몇 명이나 있었대, 그런 자들이? 200명이나 있었대, 200명이나.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잘 보고, 깨닫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 20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냥 완성품으로 그냥 딱 내 앞에 놓여지겠지. 백날 신앙 해보세요. 그런 일 없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